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사람들은 늘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신 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체조선수 가브리엘 더글라스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라. 마라토너 라이언 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코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선수 가운데 제일로 존경하는 여자 육상 에리슨 페릭스입니다. 이 페릭슨 선수는 2004년 올림픽 때부터 2018년 올림픽 및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200m, 100m 계주, 400m 여성 계주, 400m 혼성 계주에서 모든 금메달을 휩쓴 여성입니다. 그는 모든 경기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경기 끝나고 나서도 팀원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라. 이들은 진정한 코치였던 하나님께 경기 때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코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면 인생의 금메달을 따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0편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해야 될 이유, 감사하는 곳, 감사하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놀랍죠? 여호와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고 싶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까? 남이 나를 인정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난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일을 잘하는 거야? 왜 이웃집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젊었을 때는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고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삐딱했어요. 별명이 장삐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를 깨우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뜻이 아니었어요. 저 먼 하늘 끝 우주에서부터 온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아셔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선하신 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계세요? 주변에서도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감사를 표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잖아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는 그것을 믿는 분들에게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때 어디서 합니까? 아무 데서나 감사할 수 있죠. 어디서든지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감사는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말은 곧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감사는 그간 고마웠던 분들에게 표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감사, 이 시면의 감사, 가장 깊은 감사, 진리의 감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축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제사는 다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담은 성경인데 몇 군데를 한번 살펴봅시다.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리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2절이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5절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 예물은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즉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 쓰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물질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하셨어요. 저 꽃을 드린 분, 꽃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수박도 있어요. 겨울에 수박이 나와요.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죠. 쌀도 있고 농사지은 쌀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감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밖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상사에 대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추수감사는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투명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감사죠. 감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늘 맛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을 영원토록 대대 이르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셔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을 계속해서 주셔요.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쉼 없이 계속해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분노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노력은 반복될 때에만 착하다. 누에고치는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열심히 씨를 뽑아낸다. 인간도 영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선한 날개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그때마다 분노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혼내신다면 우리 삶 속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악하더라도, 우리는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또한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시편에서는 92번이나 표현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군데 시편 36편 7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했어요.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면은 다 용서받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다 살 길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래 거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자세요. 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이란 늘 일상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거죠. 미국 최고 야구 투수 커쇼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난 컨디션이 좋든 좋지 않든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홈 경기가 있는 날엔 경기 6시간 전쯤 야구장에 출근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정해진 스트레칭을 소화한다. 등판하지 않는 날에도 같은 운동을 반복한다. 좋든 나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매일 같은 루틴을 지키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미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입니다. 그 되는 길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을 영원토록 대대 이르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반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별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병 고치는 기적,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일어나겠지만 성실하시다는 것은 일상적인 기적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가 노년이 되었을 때 시력을 잃었어요. 유명한 안과 의사 수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눈에 붕대를 뗀 후 자녀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뭔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후에 이 바하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감사하다.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가 삼으셨으니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 이게 찬송가로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면 하나님은 그에게 시간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걸음으로 다가선다. 이 표현이 좋죠. 시간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걸음으로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기적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들 말하는 것 아닐까요?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난 친구가 야,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적 아니에요? 어느 분이 입사시험을 착 떨어졌는데 누군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야, 거기 뭐 회사 누구 직원 뽑는다는데 한번 가봐 그래서 소리를 꾸며서 입사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했어요. 최고의 직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살아갈 최고의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은 뭐 특별한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데서 얼마든지 맛볼 수 있어요.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얻은 것들,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들, 그것이 자기 인생을 틀 잡아가는 것들, 이런 것 다 기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까지 보살피시고 그 구석구석을 이렇게 탁탁탁탁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을 뒤돌아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 있어요? 감사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탁탁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네요.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노래하라. 즐겁게 노래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히 영원히 대대 대대 이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밭이지요. 감사는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감사는 노래하는 공연장이지요. 감사는 재밌게 일하는 일터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공장이에요.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기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죠. 교회는 감사의 집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선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즐겁게 재미있게 날마다 감사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고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추수감사를 하겠는데요.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